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써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더 연약하고 함께 될 우리 지체들을 향한 거룩한 나눔을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에 드러났던 그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원래 시작 시간이 36분인데 46분이라 열심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가져가시겠네요. 네. 그렇게 이상한 놈은 아닙니다. 되게 불안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헌금 가져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는 살다 이런 일은 저 목사입니다. 네. 사시다가 여러분 혹시 되게 당혹스러운 일 혹시 당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보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절에 보면 이 보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오라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그냥 봐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께서 목적을 두고 보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너무 사뭇 달랐던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건 이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가족이랑 되게 친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말하는 족족 다 아내 귀에 들어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라 잘 전달할 거라고 믿고 그 아내랑 잘 안 맞습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더럽게 안 맞습니다. 잘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아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들 두신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이거 사람이다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그냥 큰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시면 정서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똥 싸는 큰 개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딸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 패드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아이패드 빌려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뭐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딸은 참 사랑스럽긴 하지만 들어가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딸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꾸 이제 귀에 맴맴거리는 거예요. 아이가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기질 같으면 제가 그냥 확 사주고 이랬을 텐데요, 2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욕을 돼지게 듣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신예가 아이패드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 신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이랑 얘기를 했죠. 뭐가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애가 평소 살 때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더니 무언가를 딱 목적이 있으니까 엄청 논리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관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 아이 말대로 하니까요, 없으면 공부가 불가능하고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런 거 좀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당근마켓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0만 원에 쓴 지 얼마 안 된 게 있고 43만 원에 그 박스도 안 뜯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살짝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니까 새 거 사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43만 원짜리를 냉큼 샀습니다. 당근은 금방 이렇게 거래되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왔는데 아내한테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빠가 하나 샀다 그랬더니 막 그냥 막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면서 막 우리 아빠가 최고다 뭐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아내가 듣게 되고는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걸렸거든요. 걸려가지고 코 맹맹이 소리, 저는 아내 콧구멍에서 그런 소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늘 바른 말만 하고 이렇게 막 대바라지게 말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서울 분들 콧구멍 소리 많이 냈잖아요. 여모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전 죽을 때까지 그런 소리 못 들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콧구멍 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콧소리로 욕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콧소리로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그래, 당신한테 얘기했지 않냐? 당신이 얘기해가지고 신이랑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산 건데, 아니 그건 필요가 뭔지를 얘기하고 살 건지 말 건지는 자기랑 또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은퇴해가지고 혼자 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남편의 입장이 다르고 아내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보통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건 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사주라는 의미로 전 받아들였던 거고, 아내는 그 딸의 모든 것을 제가 다시 수렴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상관의 결제를 받아라.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내 돈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 돈이 아니고 내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내 돈입니다. 내 돈.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딸한테 주겠다는데 갑자기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하고 제 아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보실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고, 제 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일까요? 물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던 터라 당혹스럽지도 않고 충격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 달 정도 전에요, 대구에 붕해를 갔었거든요. 대구에 붕해를 갔었는데 이렇게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뒷다 좋은 호텔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구 만촌동에 가면 인터블고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인터블고가 오래됐는데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하고 되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객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헬스클럽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헬스클럽이 제가 다녀본 수많은 그 특급 호텔 중에서 제일 좋은 기구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엄청 크고 좋은 기구를 갖다 놨는데 너무 감사한 건 누가 오시느냐?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유지들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숨쉬기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계도 써보고 저 기계도 써보고 막 진짜 막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막 부푼 꿈으로. 근데 제가 늘 그 헬스클럽을 이용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헬스클럽을 이용하면 그래도 신상이라고 투숙객조차도 돈을 받습니다. 근데 5,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5,000원 정도면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운동복을 제가 챙겨가야 되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빨아야 된다는 게, 그게 좀 폼이 안 나서 그렇지 그거 괜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조금 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게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런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운동복을 빌릴 수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우나에 가면 운동복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우나를 이용하면. 아, 그러냐? 사우나 얼마냐? 원래 24,000원인데 12,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천 가서 반신욕하고 이런 게 안 맞는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생적으로 장로교라 침례교랑 잘 안 맞는 거죠. 제 친구 목사 중에 침례교 목사 하나 있는데 제가 별명으로 반신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원래 침례교는 뒤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목욕탕, 침례탕. 그게 반신욕 하시거든요. 반신욕.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항상 어딜 집회 가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욕조인 거예요. 욕조. 그 반신욕을 해 자기는 피로가 풀린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태생적으로 침례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장로교라서 침례교가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목욕탕 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클럽 가려고 이제 간 겁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시간이 딱 2시간 정도 운동을 화다닥 해야 되니까
2시간이면 남들은 기절할 시간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유산소 45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운동 50분 딱 땡기고 마지막에 복근운동 딱 하고 난 다음에 플랭크하고 딱 끝내면 와 2시간도 촉박하겠는데 이러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운동화를 들고 이제 바로 옷만 갈아입고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대구에 있는 그 사우나 아저씨가, 여러분 보통 서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건데 대구 분들 조금 말하는 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저도 경상도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요 신발 놓고 오세요. 신발 놓고. 근데 갑자기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투숙객한테 그렇게 하면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으셔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냐고 이렇게 신발을 넣고 들어와서 빨리 운동복을 갈아입고 딱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그 아저씨가 저를 잡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돈은 냈냐는 거예요. 돈을 냈냐. 여러분 제 몽타주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타깝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청담동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강남 3구 정말 갈 때마다 내 영혼의 고향이다 생각이 들고 한 손에는 에스프레소 한 손에는 프레지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이게 딱 어울릴 남자인데 어디를 봐서 어디 몽타주를 봐가지고 개척교회 목사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어디 가도 이렇게 여러분 차를 타도 벤츠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컨버러블이나 여러분 사주면 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줘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냈죠. 그런데 그 옷 입고 어디 가냐는 겁니다. 어디 가기는 헬스클럽 간다고 그랬더니 그 비용을 따로 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하시죠? 아니 제가 듣자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네요. 제가 돈을 안 내고 도망갈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분 나빴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와 운동하는 내내 여러분 와 십자가에 그 사람을 몇 번 못 박았는지 모릅니다. 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지가 받고 야 진짜 잠시 주님 교계를 떠날까요? 이런 마음도 살짝 들기도 했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살다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이삭은 아시죠? 토스트로 성공하신 분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이삭 지금 웃는 분 계시고 못 웃는 분 계시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황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삭이 토스트하고 이렇게 부업을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아들 둘이 있는 집, 아들 많은 집들은 이게 진짜 전쟁터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 3명 와 진짜 이거 쉽지 않거든요. 라면 한 박스 사놓으면 2박 3일 만에 다 치워먹는 새로운 종족들이 막 있습니다. 그 날마다 싸우거든요. 동물의 세계, 뭐 동물의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숫사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또 막 갑자기 막 들어붙고 막 싸우고 막 형님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동생이 막 형님 대가리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막 부모님들 입장에서 막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시끄럽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리브가는 이 집 애들은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뱃속에서부터 한 판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리브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22절에 내가 어찌 알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 두 국민이 있다는 건 나라가 크게 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원수관계가 될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창세기 25장을 기원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맹인이 된 것이 아버지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원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행동을 보면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있으시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누구를 닮았나? 여러분 늘 앉아가지고 나쁜 건 다
상대방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아들은 날 닮았다 아니면 남편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유전학은 놀랍게도 50대 50이랍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주님이 기가 막히게 섞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자기 꼬라지 내는 걸 자기가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3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이럴 때가 있죠. 한 사람을 보면서 뭐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떠세요? 남편들 고칠 거 진짜 많지만 요것만 진짜 고쳤으면 좋겠다 있으시죠?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웃지만 말고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고쳤으면, 지금 표정이 보니까 남편을 아예 그냥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반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반품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3개월 이상 지난 건 반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당신 이것만 다 고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시라고요. 여러분 남편들도 할 말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 어릴 때요, 전 고향이 부산이걸랑요. 부산인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목사님 20년 넘게 서울 경기도 이렇게 사셨으면 이제 표준말도 좀 하실 때가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동네 가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서울 사람 다 됐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수준 낮은 사투리 쓰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말을 되게 잘했습니다. 유치원 때도 기본 관객 7명 깔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재밌는 얘기 줄게 그러고 더럽게 재미없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기가 막히게 어릴 때부터도 말을 무지하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 경기도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냐? 너 앞으로 진짜 연예인 되겠다. 또 개그맨 되겠다. 이런 말 했겠죠. 우리 동네는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 새끼 저거 조디만 살아가지고 조댕이만 살아있다고, 물에 빠지면 조댕이만 동동 뜰 거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사춘기 끝 무렵쯤 됐을 때 내가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5남 2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촌들이 하나같이 그런 집안 있잖아요. 공부 겁나 잘하는 집안. 그냥 대충 뭐 중학교 1등 이런 거, 여러분 중학교 1등이야 밥 처먹으면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냥 뭐 공부 좀 했는데 학원 한 번 안 가고 과외 한 번 안 하고 서울대 이과대 수석 합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내 바로 위에 사촌형 같은 경우에는 25살에 유스 샌대고 의대 교수가 됐거든요. 여러분 진짜 웃기죠, 그죠? 아들들은 지금 PC방 가고 있는데 25살에 유스 샌대고 의대 교수가 됐으니. 그 다음에 우리 사촌 누나 같은 경우에는요, 집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요즘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부산 여상이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부산 여상 갈 때도 1등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졸업을 했는데 갑자기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무 준비 없이 석 달 딱 공부해가지고는 건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건대를 들어갔는데 과를 잘못 선택했어요.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철학과를. 돈 안 되는 철학과. 철학과 가서 저는 철학관 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저희 누나가 일면 하단에 큰 광고가 난 겁니다. 철도대학에서 처음으로 여학생을 입학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시험 쳤죠. 또 1등 했습니다. 그 누나가 어떻게 됐냐니까 우리나라 여성기관사 1호가 되고요, KTX 기장이 됐습니다. 한 번은 광명역에서 제가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 진짜 신기하게 누나가 몰고 오는 기차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촌 누나가 몰아주는 기차 타보셨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타야지. 아이고
누나가 기차를 몰아요. 그렇다고 부산 정도 가줘야 아하 공부 좀 했구나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형들이나 누나나 뭐 이런 분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과묵했습니다. 말없이 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 이런 거 막 쓰고 그림 그리고 그 다음 공부 연락에 잘하고 나는 계속 조댕이 까고. 저도 모르게 고등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뭐 그 교회에서 그런 것도 한몫하잖아요. 맨날 수련회 가면 바뀌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구라를 치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뀐다고. 난 지금 바꿀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두엽을 너무 싼 마이를 꽂았어요. 이게 보급형을 꽂아가지고 이해력 없고 집중력 없고 진짜 정말 이게 중국산 이런 거 있잖아요. 10장에 10,000원 이런 거 대충 꽂아가지고 미국 나사 거 이런 거 좀 좋은 거 좀 꽂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좀 싼 마이 좀 바꿔달라. 하나님 비싼 마이로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10,000원짜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10,000원은 대단한 능력이었거든요. 개봉관 영화가 500원을 안 할 때였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10,000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성격이 안 바뀔 겁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갔거든요. 여러분 신학과 들어가서 고신 잘 모르시죠? 고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고신대 신학과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너는 우리 학교 올레가 아닌 것 같다. 넌 진짜 안 어울린다. 여러분 옷을 입어도요 청바지에 흰 티를 입어도 튀는 놈이 있고 아래 위로 형광색을 입어도 흡수된 놈이 있습니다. 저 선배들한테 진짜 많이 불려갔습니다. 너 왜 옷을 그렇게 입냐?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여러분 제가 하여튼 뭐 욕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욕 들어도 상처 안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욕 총량제라고 있어요. 그 총량을 채우면 귀에 들리질 않아요. 아, 또 개가 짖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제 성격이나 이게 안 바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을 3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제 뒷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청소년 사역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거든요.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힘듭니다. 이제 그 업계는 떠났어요. 기독교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더럽게 안 듣는 힘듭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가면 안 됩니다. 가도 막 돈 많이 안 주고요. 엄청 힘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근데 3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도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 방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서울대 수석 합격 아시죠, 그죠? 미국에서 막 이렇게 막 스탠포드 이런 데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glory of God 어떻게 말될지 모르겠는 thank you Lord 이렇게 말하면 디방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면 지방대학교 출신이고 그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25살 때부터 집회를 했는데 지방 3류 무대를 전 진짜 방방곡곡 안 돌아다닌 곳이 없이 집회를 한 6,000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작게 집회를 했던 게 마산에서 3명 놓고 집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 우리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얼마나 질렀던지 선배가 하는 말이 야 3,000명 모인 줄 알았다 임마.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3명이 3,000명 같은 거였거든요. 죽으라고 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3번에서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한다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는 않더라고요. 죽으라고 열심히 해봐야 더러운 건 핀잔이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전국 집회를 하잖아요. 1,000명 2,000명 모여도요 애들 다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런 애가 절반이고요. 너는 왜 왔니? 이러면 갔다 오면 5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런 애들이 1,500명 2,000명입니다. 심지어 설교하기 전에 들어누워 있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객 중심의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아 고객님 많이 아프시구나. 들어누워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들어누워서 설교 들은 분이 계시거든요. 중풍병자라고.
일어나면 되니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기대를 못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교회만 가면 늘 잘 자던 애가 목사님 설교 듣고는 막 눈이 뜨졌다 그러고 변화됐다 그러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성도님이 빵을 가져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힘들 때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너무 힘냈다 그 말을 하는데 되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참 내가 뭐라고 그냥 한 주 한 주 겨우겨우 설교하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어떤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두엽이 혓바닥에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책을 100권 읽고도요 버벅대는 인간들이 있고요, 한 권 읽고도 만 가지를 말할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저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고, 이제 물론 여러분 다 뭐 이렇게 뭐 생각 없이 말로만 한 건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한국 문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주정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효석 씨, 우리나라 소설가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 언어의 그 다양함, 그 공감각적 이미지, 그게 제 설교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TV를 볼 때도 아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TV를 보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 거라고. 그 워딩을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이 될지 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녀를 보면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잡이입니다. 이런 건 쓰세요. 사람들은 약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잡이로 쓰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나의 강함이 아니다. 나의 약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강함이 아닙니다. 약함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능동적 삶이 아닙니다. 수동적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묘한 말이 붙죠. 역동적인 수동성. 여러분, 이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 녀석을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나는 이긴다. 그런데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과학에서 가능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역동적인 수동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지만 우리 속에 주시는 그 놀라운 역동이라는 에너지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세상의 일을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어둠입니다. 여러분,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어떤 곳이든 가보십시오. 그 마지막 종착점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은 분명한 어둠일 겁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 근처에 있는 곳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누가 뭐 인수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래봐야 5년짜리인데 참 열심히 또 살아가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 알면 알수록 그 마지막은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이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겁나 좋은 목사입니다. 그렇죠? 막 바람에 불면 날아가고 막 그러셨잖아요. 바람에 날아갔다가 얼굴이 그 모양 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듭니다. 점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요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얼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어른들 표정이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점점 그런 것 같더라고요. 50대 넘어가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약으로 사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약을 한 주먹씩 먹습니다. 옛날에는 홍삼 이런 거 안 먹었거든요. 홍삼이 달더라고요. 달고 오묘한 그 홍삼, 아침 저녁 계속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유일하게 저만 안 걸렸거든요.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소독약을 계속 뿌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항상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저의 손을 잡는다든지 위험한 짓을 할 때마다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제가 꼭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헌금할 때 참 부담스럽죠. 그냥 알아서 내면 좋을 텐데 바구니를 돌릴 때 더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솔직히 갈등을 했거든요. 나한테 그 바구니를 내밀면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잘못이라면 부흥의 마지막 주에 와서 아다리가 잘못 걸렸구나. 한 번은 제가 순복음 교회 집회 갔다가, 순복음 교회는 모든 예배에 헌금이 있거든요. 설마 했는데 강대상 위쪽으로 한 분이 저벅저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겠지. 정말 제 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문제는 뭐냐면 설교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설교하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째려보고 있었고 난 돈이 없었고, 그분은 계속 나를 위해서 계속 보자기를 계속 내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치면서 이분은 계속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계속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사실 조금 쫄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행스럽게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러웠고, 저는 찬송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여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진짜, 근데 오늘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 헌금이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흘러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개척한 지 한 29개월 되었거든요. 우리 가족 포함해서 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9명으로 개척 딱 시작할 때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잘 안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날 같아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개척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빠, 열심히 하세요. 전 딴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딴 교회를 갔습니다. 이 썩을 놈이. 지난달까지 우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거든요. 레위기를 묵상했습니다. 레위기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막 번제, 화목제, 막 아들을 드려야 되겠다. 번제로 집에 나무도 사놨습니다. 나무도 언제든지 번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목제 필요한 분 있으면 공동 구매할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막 갈대상자 이런 거 필요하신 분 계시죠, 그죠? 이렇게 막 한강에 띄워보낼 아들들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여러분 너의 삶의 참 주인 이러고 막 냅다 이렇게 가지고, 너의 참 부모이신 빨리 가라. 여러분 인생의 일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거밖에 없죠. 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팬데믹 때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총 출석한 숫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487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산불난 분들 돕기 위해서 참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교회는 되게 민주적이거든요. 우리 부목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얼마 하실 거냐고. 보통은 그런 걸 담임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취소하는 것 같아서 얼마 하실 거냐 해서 500?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우크라이나 500, 그 다음에 산불 500인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은 퉁쳐서 500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가오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500 1000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이 역시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요, 첫 주일날 광고를 냈거든요. 우리 이렇게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첫 주일날 첫날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빛의 일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빛의 일이에요. 소망의 일이에요.
꿈의 일이에요. 저는 더 푸른 교회를 통해서 마음에 품는 게 하나 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가 7분이십니다. 유치부 담당 전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담당 전사님 따로 계시고, 중고등부 사역자가 따로 있고, 청년부 사역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올해 진짜 제가 했잖아요. 맨날 교육기관 예산 내면 장로님들이 너무 많다고 깎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다 예산 다 안 했습니다. 저 진짜 하고 싶은, 담임 되고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딱 가져왔더라고. 가져와가지고 유치부 얼마 이렇게 하길래, 아니 그거 가지고 애들 제대로 양육하겠어? 500을 더 써. 팍! 오, 플렉스. 그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공병 죽을 거다. 파지 죽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막 괜찮다. 이렇게 막 장기 팔면 된다. 뭐라도 하면 된다. 여러분, 진짜 아이들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4개월 동안요 공사만 3번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육관을, 우리 상가이긴 하지만 만들었습니다. 그 제가 가만 보니까 애들이, 유치부 애들, 곧또래 애들이 아파트에서 못 뛰잖아요. 뛰면 난리가 나니까 엄마들이 다 뭐라고 말하는,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밑에 마귀알몸 살, 마귀알몸. 여러분, 밑집엔 다 마귀알몸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못 뛰니까 막 안 됐더라고. 그래서 유치부 전용 공간을 실평수 32평 딱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소재로 넘어져도 안 자빠져도 안 다치는 걸로 해가지고 주일날, 아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키즈 카페를 만들었어요. 키즈 카페를 만드는데 우리 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허접하게 만들지 말라. 교회가 하는 짓은 다 허접하더라. 얘가 이제 진리를 꿰뚫은 거죠. 그 전문업체 불러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애들이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 달라. 이것들이 졸지에 내가 뭐 어디 뭐 노가다꾼도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도 아니고, 그래 또 스터디 카페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또 주일학교 공간 따로 만들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또 갑자기 교육자 회의하는데 애들 뭐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이쁜 걸 하자. 비스포크 아시죠? 비스포크. 없지요? 우리 있잖아. 우리 교회 있잖아. 우리 교회. 문짝 다른 거 이렇게 막, 남편은 못 바꾸도 냉장고는 바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아내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넣어야 되는데 비스포크 그런 거 하면 이쁘긴 한데 용량이 작지 않냐. 근데 갑자기 머리가 탁 떠오른 거예요.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사자. 그래서 샀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꽉꽉 채워놓고 애들 많이 먹어봐야 1인당 10개씩 처먹겠습니까 여러분? 배탈 지배탈 나겠죠. 지배탈. 그건 지 몫이죠. 근데 교회라도 와서 애들 실컷 먹기라도 하고 좀 즐겁게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은 누가 사나 그랬더니 어제 또 집사님 한 분이 처음 마중물을 붓겠다고 20만 원치 지금 아이스크림을 쏟아 넣었거든요. 계속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 옆에 편의점 만들려고요. 편의점. 청소년들 위한 편의점. 마음껏 먹어라 애들. 그리고 이번에 중고등부실 따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목사님 인테리어를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개판되는 거죠. 애들이 있는 공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하고 함께 도전하고, 이번에 중고등부 사역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자훈련 1기가 시작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직접 하겠다고 17명이나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제주도로 여행 가거든요. 7박 8일 무전여행, 돈 없이. 거짓순례. 얘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줄 알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3번째 훈련 끝나고 나면 스페인 순례자의 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그거 위해서 교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람 키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자. 여러분, 건물 남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안 남기면. 이렇게 하고 본문 큰일 나네. 나중에 시간 24분이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교회 가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빛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동탄에 기라성 같은 교회 많습니다. 건물 번듯번듯한 교회 많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 있어요. 이건 몇 평일까? 이건 얼마일까? 이거 어느 정도 하면 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시죠? 마일리지, 부조, 축의금,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의종군하고 오시는 거예요. 더 대박이 뭐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만 많이 오실 것 같죠. 작년에 80대 등록하신 분이 5분 계십니다. 살짝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제 설교가 그렇게 이렇게 그 귀에 착착 앵기진 않을 건데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늙어 빠진 설교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딱이야! 이러더니 계속 오시는 거예요. 휠체어 몰고 이렇게 막 계속 오시면서 막 찬양할 때 서서 막 쓰러질까 봐 너무 무섭고 막. 근데 함께 아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열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건물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망, 여러분 사람들은 빛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빛. 운정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다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끼워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은 되게 예민한 곳이죠. 여러분, 누군가도 손대지 못할 곳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청소년 사역자다운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침이 굉장히 많았구나. 여러분, 진흙을 이길 정도면 이게 보통 침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분명히 가래가 섞였습니다. 점도가 그 정도는 돼줘야 찐득찐득하니 눈에 바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통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은, 이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같다. 흑암과 온돈과 공허했던 그 땅 위에 흙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본문을 하나님의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지만 날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각 교회 교단 초월하고 장로님들 똑같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지난 한 주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주님. 그럼 또 밑에 있는 권사님들이 아버지,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게 하옵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 다음 주 장로님 선수 교체해가지고 지난 한 주 여러분, 탕자도 한 번 정도 돌아와야지. 한 37,605번째 돌아오면 아빠가 어떻게 말할까? 가! 사실 여러분, 우리 탕자죠. 목사인 저부터요. 아내는 진짜 선지자 같아요. 한 번은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좀 웃으라는 거예요. 내가 안 웃었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웃다가 집에만 하면 안 웃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사례비를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라고,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신혼이 시녀가 아빠 얼굴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고. 힘들겠지만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다 사랑합니다. 2명 빼고 말입니다. 그 두 놈이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아이들하고는 얼마든지 대화도 되고요. 솔직히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감동도 받고요. 와,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저보고 자꾸 아내가 당신 청소년 사역 했으니까 애하고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야, 신혼이라 봐.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니까, 왜 또 같이 우리 번제 드릴 분들 함께 모으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주 따뜻하게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상한가 한번 칠까요? 한번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갈대상자 공동구매 협의회 이런 거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참 쉽지 않아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더럽게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 그렇게 못하는 제 모습을 직면합니다. 사실 아내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거든요. 밖에 와서는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밖에서는 열심히 설교하지만 제가 우리 신혼이 신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사는 모습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몇 대째 예수 믿었다고 안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야, 하나님 저 설교가 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이 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있어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오래됐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슴 떨고 영적인 전성기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고, 여러분, 이 교회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소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더 가슴 속에 뜨거운,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어둠이지만 그 빛을 살아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8절에서 이제 7절에서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지요.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동사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명사형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성경의 지명,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명은 뭐하고 다 연관이 됐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지죠, 성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죠. 레위기적 예전을 따르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올 것이고, 여기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구걸을 한다면 대박날 확률이 되게 높았겠죠. 이 사람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는 정말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격 아니겠습니까? 가란히 갔습니다. 그런데 씻었는데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일 가까웠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저는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신앙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오는데 정말 더럽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교회는 끊임없이 오는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교회는 계속 오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뜹니다. 자, 8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작년 9월 달에요, 되게 신기한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강은동 목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전포동사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도 어떤 학교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쌍욕을 하더니 내가 재범이 아이가 새끼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까지 목사님이라 그러다가. 제가 제 인생 흑역사 중에 가장 흑역사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년 동안 몸져 누우셨거든요. 매일 6개월을 못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서 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집도 무지 가난했거든요. 산동네 살아요, 산동네. 산동네 사는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 봉투 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편지 봉투에다가 쌀을, 그러니까 너무 잘 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봉투 쌀을 사와요. 쌀을 사와가지고 담그는 겁니다. 근데 옛날 쌀은요, 이게 뭐 정제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돌멩이 같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다 갈라내고 그 다음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절구에다가 지어가지고 어머니 죽을 끓여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머니 아프시죠. 아버님 목회한다고 바쁘시죠. 그러니까 무슨 준비물 같은 게 많잖아요. 무슨 시간에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해봐야 집안 살림 뻔히 아니까 뭘 사달라고 못한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진짜 철이 빨리 든 건지 아니면 맷집이 좋았던 건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매일같이 맞았습니다. 준비물을 가져온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지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안 가져오면 선생님은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뭐만 걸리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마치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힘든 기억이 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답니다. 계속 그 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저는 후자였던 거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창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임마,
우리 카톡방에 난리가 났다. 무슨 말이니? 누가 제 설교 동영상을 카톡방에다 올렸고 어떻게 했냐니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원도가 맞냐? 어떤 사람은 그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라 할 때 이게 8절 9절이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다. 왜냐하면 어릴 때 내가 완전 쭈구리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멀끔하게 잘생겼을 리가 없는데,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름 때문에 저 진짜 고생 무지하게 했거든요. 은자 빼면 강도다, 뭐 은장도다, 뭐 강원도냐, 뭐 이름을 왜 그따위로 지었냐.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으시. 할아버지가 3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왜 이따위로 지었냐 그랬더니, 야, 네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 줄 아나? 할아버지가 3일 금식하고 지었어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일주일 금식했으면 끝장날 뻔했네. 와, 네 이름 좋은 이름이다. 나중에 보니까요, 제 은자가 은혜 은자에다가 길도자거든요.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라고.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제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10월 둘째 주에 실제로 제 동창 4명이 교회를 방문을 온 거예요.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근데 이 인간들이 교회를 자주 다니는 인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오면 모르겠는데 설교 중간에 왔어요.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있으면 될 건데 이것들이 대사와 독백을 구분을 못하고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1명 하는데 맞다 얼마나 쪽팔렸는지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이 계속 맞다, 엄마 은도 맞다. 저는 설교 더 크게 하고 막 창피할까봐 더 크게 하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학생들 3명이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90학번이거든요 나이가 조금 생각보다는 있죠, 그죠? 예, 저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자 동창들이 왔는데 이모들 같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머리가 없더라고요. 자꾸 막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말 높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릴 때 6학년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은도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맞고. 제가 걔들 말 들어보니까요, 늘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지금의 제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BC와 AD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BC로 살아가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AD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의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데 주님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어둡고 상처 깊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제가 청소년 사역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애들을 보면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일인데요, 애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내가 또 다른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역설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12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사실 눈을 떴으니까 맹인은 아닌데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맹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맹인은 2번이나 바리새인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도 주일날 밥을 안 해줬습니다. 토요일날 밥을 해서 묵혀놨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돈 쓰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새 옷이라도 사면 주일날 계시해야지 평일날 계시하면 저주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모 교단에 주일날 재직회를 짜장면 먹으면서 한다는 그런 지옥 갈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설로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통합교단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자의 각오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우리 할아버지는 토요일날 12시가 넘자마자 기차가 연착돼가지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안 하는 것, 뭘 안 하는 것, 담배를 안 피는 것, 술을 안 마시는 것, 물론 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지상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해야죠. 진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하냐? 왜 안식일 날 고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어떤 걸까요?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기쁨이 없었던 사람에게 기쁨이 다시, 미소가,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 그게 진짜 안식 아닐까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진정한 안식 아닐까요? 두 번이나 잡혀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또 하나 정하자면 요한의 반성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까요? 오늘도 그 감격과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즐거움과 그 환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 모두 다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결단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속에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나가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나가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다시 한번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